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 받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개해 주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가나안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것, 그 아름다운 것, 우리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해 줄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여도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현재 가운데 선물을 숨겨놓고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잔이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누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 능력의 인생, 기적의 인생, 새 창조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진 영적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영의 눈을 활짝 열고 영의 귀를 활짝 열고 깨달아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각 사람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 형체를 뚜렷하게 보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계획은 완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 하나님은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여겨지시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니까요. 이야, 드디어 왔어. 이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의 약속의 그때를 마침내 맞이했어. 그래서 들어갔는데 젖과 꿀이 흐릅니까? 젖과 꿀은커녕 아니 막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전쟁을 해라, 정복해라, 싸워라, 다스려라. 눈에 보이는 건 골짜기고 산이고 평지도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약간 실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 안에서 실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안에서 실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실제적인 떡이 되어서 그 떡을 먹으면 실제로 육신의 떡까지 취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가나안 안에 엄청난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산과 골짜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복해야 될, 싸워야 될 것이 많은 문제투성이인 장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의 특징은요, 항상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항상 여호와의 눈이 함께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화려한 도성 애굽에 거하시겠습니까? 이거 싫어요, 싫어요. 나는 조금 고달파도, 조금 좁은 길, 험한 길을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이미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완전한 손길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지 정말 어르고 달래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를 만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우리의 젖이고 말씀이 바로 우리의 꿀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주시는 젖을 풍성히 마셔야 되고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꿀송이를 충만히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깨어나서 영적 거장으로 우뚝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기도의 젖을 풍성히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꿀송이를 맛있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윤택해지면 범사의 윤택함이 이루어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우리에게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달라지는 거 없는데, 뭐 해봤자 소용이 없던데,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실하고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만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생은 해변가와 같다. 해변가에 있으면 파도가 계속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변가의 파도와 같아서 쭉 다가와서 그 문제 해결하면 또 파도가 또 몰려오고, 그 파도 물러가면 다른 파도 또 들어오고, 끊임없이 파도가 밀어닥치는 해변가처럼 인생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정말 예배를 잘 드려도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문제없는 유토피아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입니다. 뭐 예배 드려도 뭐가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게 바로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 환경 똑같은데 여전히 물질 문제 어려운데, 여전히 골치 아픈 문제가 너무 많은데, 아니요, 달라진 게 있어요. 내 안에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영적 권세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만큼, 내가 깨지는 만큼 우리 안에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영성훈련 받는데 왜 문제가 또 터지는 거야? 왜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야? 왜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요, 하나님의 아주 예리한 계획하심이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요, 권세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권세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려고 훈련을 주신 거예요. 싸워보지 않으면 권세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싸워보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영적 권세는 내가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와 싸워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손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 꼬맹이들 막 4살, 5살 제가 막 싸워요. 그래서 막 싸워가지고 이겼다 막 좋아할 게 되겠습니까? 1000번을 이긴들 10,000번을 이긴들 참 저 어른 다 커서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소리만 듣겠지. 그런 꼬맹이들이랑 싸운다고 해서 제가 뭐 힘을 얻거나 실력을 익히거나 기술을 배우겠습니까? 막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 감당할 수 없는 상대와 막 씨름하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싸움을 이겨보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울어도 보고 짓눌려도 보고 정말 사생결단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넘어갈 듯 넘어가지 않고 마침내 이기면 그 싸움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에 겨운 싸움,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를 만나셨습니까? 아니에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그런 싸움 중이시라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적 권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눈치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건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이 많은 문제를 당했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막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선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사명자로 우뚝 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통과해서 깨닫게 된 것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권세를 사도 바울이 받게 하신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영적 전쟁 앞에서, 영적 전투 앞에서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세다, 그건 뭐예요? 내가 그만한 큰 그릇인 거예요. 환난이 어렵다, 내게 닥쳐진 문제가 너무 크다, 그만큼 나는 큰 영적 권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싸움이 우리 앞에 있든지 간에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내가 왜 아파야 되냐고, 내가 왜 외로워야 되고, 내가 왜 억울해야 되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허락하실 이 상황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었습니다. 7개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7족속의 또 주특기가 뭐였냐면요, 똘똘 잘 뭉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가나안 7족속들이 연합을 차차차차차 해가지고요, 각 족속마다 다 만만치 않은데 그 만만치 않은 족속들이 연합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들도 무리를 짓고 팀 플레이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지지 말고 팀 플레이를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악한 영을 상대하여 우리 전부 다 각자 맡은 지체가 있잖아요. 누구는 눈의 자리, 누구는 손가락의 자리, 누구는 귀의 자리, 누구는 발가락도 있겠지요. 난 발가락 하기 싫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발가락 없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발가락이 존귀한지. 여러분, 존귀하지 않은 지체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주의를 해야 되지? 나는 우리 교회에 내가 맡은 자리가 어디지? 나는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그것은 자기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지 못해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것뿐이에요. 자기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나로 가득 채워져서 자기 연민에 가득 쌓여져서 내 자리가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분명히 내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지체, 그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신지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합할 때 우리는 백전백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격파시킨 내용이에요. 연합군을 조성해서 이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은 중부를 먼저 정복한 다음에 남부를 정복했고 그리고 이어서 북부,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모두 삼키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하솔이라는 성읍의 왕을 중심으로 뭉쳐서 연합군을 결성하고 메롬 물가에 결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기에도 조금 어색한 단어가 많지 않았어요? 하솔, 야빈, 마돈, 요압, 시므론, 악삽, 뭐 긴네롯, 아라바, 이런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명칭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북부 지역에 있던 가나안 이 족속들이요, 연합군을 이렇게 결성한 겁니다. 이들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과시하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엄청난 말과 병거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과시한 거예요. 지금 현재 스코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말이 없어요. 병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북부 연합군은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데 말이 있고 병거가 있어요. 육안으로 보기에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엄청난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막 탱크를 몰고 오고 막 최첨단 무기를 다 동원해서 막 달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막 단창, 비리비리한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뭐 최첨단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변치 않은 것들 가지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상대편은 숫자도 너무 많은데 일단 여러분 말을 타면요 높이가 확 높아지잖아요. 병거가 확 높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우러러 봐지면 심적으로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 야 이게 싸움이 되지도 않겠다 싶은 상황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엄청 많은 이 많은 족속들이 지금 다 모인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 어마어마한 이 무리들의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무리가 모인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본문 4절에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얼마나 이 군사들이 많았으면 모래알 같았대요. 야 저건 도대체 사람이야 도대체 뭐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 고작 이 한 나라랑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싸움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런 싸움 내게 왜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 시키지 마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싸움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요 남일 구경하듯이 보면 안 돼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면 안 되고 이게 꼭 내일이다 하는 것처럼 보면요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야 이 엄청난 연합군들 막 해변에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다 몰려 나오는데 말과 병거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상대하나? 이거 어떻게 이기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틈타게 될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두려움이겠죠. 확 몰려오는데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그 거대한 그 군사들 앞에서 두려움이 느껴질 것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두려움에 약합니다. 나는 두려움 없는데요? 나는 겁나는 거 없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는 듣고 예수로 살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덜 죽으면 깨지지 못한 만큼, 무너지지 못한 만큼, 내가 살아있는 만큼 우리는 두렵습니다. 문제가 크든 문제가 작든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두려우면요 어떻게 됩니까? 쉬운 것도 어려워져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영적 패닉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관계없이 완전 순간 바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거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거대한 이 군사들이 거대한 말과 병거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내버려 두면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방치합니다. 두려움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느낍니다. 아이고 이 정도는 두려울 수 있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거 꼭 해결해야 돼?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냉소적인 태도로 두려움과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수동적인 자세로 두려워하는 자기를 그냥 합리화합니다. 나는 원래 두려움이 많아. 나는 원래 겁이 많아. 나 원래 소심해. 나는 원래 겁을 잘 먹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는 상태는, 두려움을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은 상태는 이미 악한 영한테 속은 상태예요. 환자는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그때그때 우리의 병을 치료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눈이 보기에는요, 아주 이 부분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돼, 그냥 한 방에 다 뚫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두려움의 문제를 당연하다고만 여기지만 않고 하나님께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을 닫고 주님께 보여주지 않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마음을 열고 모든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놓기만 한다면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영혼육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남겨져 있는 두려움을 다 치료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동성은 그 치료받을 마음이 없는 상태는요, 생각이 없는 상태이고 분별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 분별이 안 되는 상태에는 치료받을 마음도 안 생겨요.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큰 은혜인데요, 정말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도 나는 괜찮아, 난 평안해, 나는 많이 고쳐졌어, 나는 문제 없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난 치료 안 받아도 돼, 그거요 엄청난 마귀의 속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느껴질 그때에, 선줄로 생각한 그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자기 영혼, 내 영적 상태를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는 상태, 분별력 없는 상태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서 자기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생각하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수동성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방치해버리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두렵긴 두려운데 왜 두려운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염려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염려하는지 추적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시기와 질투가 나를 격동케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원인을 추적해서 생각해 보지 않게 하는 상태, 그래서 두려움의 원인과 싸우지 못하게 하는 상태가 영적 수동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질병을 방치하게 만드는 모든 영적 수동성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고 날마다 더 건강한 영혼으로 깨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영적 진보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둬도 돼, 이거는 내 체질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방치하면 안 되고 그 죄를 제압하고 몰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성도의 영적 생활에 실제적인 위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모두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냥 수시로 두려움이 훅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도 두렵지 않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공간이 이 세상에 딱 한 군데 존재하는데요,
아무런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는 곳이 딱 한 곳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품에 탁 안기면요, 폭풍우가 뭐라 쳐도, 벌약이 내려쳐도, 뭐 가뭄이, 홍수가, 어떤 천재지면 일어나도 주의 품에 안겨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겨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건짐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의 결정적인 영향력은 마비를 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두려워지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말도 마비돼서 잘 안 나오고요, 두려워지면 이게 움직임도 둔해지고 모든 것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두려움을 주님께 치료받고 하나님의 영감을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숨결을 말씀 가운데 공급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풍성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영적 생활을 막아요. 두려우면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두려우니까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고, 두려움에 문제가 있으니까 막 예배가 막 더 뜨거워질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을 면밀히 한번 보십시오. 막 두려움에 문제가 틈탔을 때 그때 기도가 막 뜨거워집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 그래요.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해버리면 기도의 끈이 끊어져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킨 상태까지 가버리면 예배가 절실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영이 덮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느껴지지 않는 영적 둔함에 빠지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지는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그때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처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두려움이라도 그게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으로 파고드는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을 몰아내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뚝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두려움은 생각과 감정의 영역을 흔들어 놓아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가장 안 좋은 이 특성은요, 실질적으로 기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영적인 방법을 취하지 못하게 만들고 육적인 방법을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막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많이 의지해요. 사람들한테 위로를 구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육적인 도움을 구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적인 방법을 취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물리치셔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적을 앞둔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고 얼만큼 혼자 있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격려하시면서 넉넉한 힘과 사랑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지만 날 위해 일하시네. 그래서 분명히 광야가 너무 메마르고 사막이 너무 거칠게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모든 두려움을 내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은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싸워보기도 전에, 해보기도 전에 엄습하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항상 전쟁을 앞서면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의 심적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아직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한 두려움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해보지도 않았는데 막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지레 겁먹게 만드는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해보고 나면, 밀어붙이고 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비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격파하고 나면 인생의 짐이 10분의 1로 아니 100분의 1로 확 줄어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은 상당한 부분에 확대 해석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려워할 것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 머릿속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이만큼 부풀려 생각하는 부분이 많고, 사실 느껴야 하는 객관적인 감정의 부분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너무 쓸데없는 이 부정적인 누룩으로 말미암아 부풀어진 감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왜곡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부풀리기 전략에 속지 말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시간 하나님의 오른손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치는 적들이 너무 많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 사람도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고 이 환경도 어려운 것 같고 사방이 에워싼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때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뭐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해소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때부터 다윗의 믿음이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아주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틈탄 모든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주님의 완전하신 품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보이시죠?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절하는 쪽은 언제나 우리예요. 믿지 못하는 쪽은 언제나 우리예요. 도망가는 건 언제나 우리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방황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향해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주의 품에 싹 안기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 품에 안깁시다. 아멘. 참 신기하게 막 두려웠다가도요 말씀만 깨달으면요 언제 두려웠냐는 듯이 담대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6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서 몰살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당면한 이 영적 전쟁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된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셔서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왜 겁내요?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우리가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죠? 힘들어한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죠. 우리가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래, 여호와의 전쟁이야. 그래, 하나님의 전쟁이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돼.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이 승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서 인간의 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싸우시며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획하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최종 승리를 선포하시는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 하라고 했어요? 보라. 그냥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요 내면의 아우성을 잠잠히 하라는 거예요.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이거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죠. 육신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죽고 깨어져서 무너져서 내 육신이 움직일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여호와의 전쟁에서 인간의 힘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애굽 군대를 침몰시킬 때에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과 싸울 때에도, 여호사밧 왕이 이 연합군과 싸울 때에도 너무 허무하다 싶을 만큼 인간의 힘은 조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바다를 가르시고 친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으며 친히 미디안 대군과 여호사밧의 대적 연합군을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심으로써 자멸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팔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여부를 보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싸움도 안 하는 게 무슨 군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군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전쟁의 그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을 군사대가 나누잖아요. 그때 싸움을 함께 했다고 여겨주셔서 그 전리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려고 불림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못 싸워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전리품을 주시려고. 이 전리품이 뭐예요? 영생. 이 전리품이 저 천국에 있거든요.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진짜 싸움을 해야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 상 받으려고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죠? 땡 잡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을 여시고 영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치르고 있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능력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요,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힘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앞서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못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게 조금 힘이 있으니까 내 힘 써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빙자한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이길 길은 생각만이 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길은 오직 나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참 보기와 다르게 열등감에 묶여가지고요, 내가 이거 없어서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나는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그런 변명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더 깊이 깨닫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열등감의 타이틀이 붙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교만이었음을 알게 되면서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열등감의 문제는 우리 근처에 올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변명도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엄청난 적들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싸워줄게. 내가 진멸시킬 거야. 내가 몰살시킬 거야.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야심찬 계획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좀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기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건데, 이기고 나면 적군의 말 뒷발 힘줄을 끊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인데요,
원래는 말 뒷발 힘줄을 자르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고 나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라고 했는데 왜 이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말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그들의 자동차는 11번, 우리 11번이라는 말 쓰잖아요. 다 두 다리를 가지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40년 내내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로 왔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뚜벅이 신세였어요. 그래서 걷고 또 걷고 근데 걷다가 이 자동차 탄 사람을 본 거예요. 야, 이게 왜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왜 자동차가 없던 사람은 그냥 없이 쭉 살 수 있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차가 없으면 그게 그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뭐 수리를 맡긴다고 해가지고 잠깐 없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막 사지가 묶인 것처럼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힘든 광야길을 차 없이 뚜벅이로 열심히 걸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멋진 말과 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겨가지고 그 말과 병거들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보통 자동차를 좋아하시잖아요. 막 자동차 뭐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이게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전리품으로 엄청 좋은 차들이 막 질비해가지고 그 차들을 대거 획득해서 군사력을 엄청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인데 하나님이 그 차들 다 때려 부수라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때려 부수러 가지요. 그러면 말씀 따라가야죠. 그렇게. 근데 막상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버리라, 하나님이 깨뜨려라, 하나님이 죽여라 그런데 내가 보기 너무 좋아. 야, 저것만 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저것만 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저것만 타면 할 수 있는데, 저거 왜 그만하라는 거야? 저거 왜 포기하라는 거야? 우리의 이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면 죽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로 가서 기습 작전을 펴서 단숨에 격파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싸움은 싸워야 돼요.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들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다 불태웠어요. 여러분, 오늘 말들 뒷발에 힘줄을 다 끊고 병거를 다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그토록 염원했던 가나안 정복을 실현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인처럼 여겨진 족속인 아낙 자손들도 거의 다 진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아낙 자손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의 아낙 자손은 뭐예요? 사실은 그렇게 큰 거 아닌데 이렇게 보이고,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손도 못 댈 것처럼 느껴지고, 사실은 그거 만만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 도저히 상상도 못할 것처럼 보여지는 여러분의 아낙 자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을 엄청나게 두려워한 그 과거의 한때가 있었는데 현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낙 자손들도 거의 다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은 이 아낙 자손들이 두려워서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음으로 따랐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낙 자손을 다 멸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때에는요, 한때 우리가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것들까지도 우리 앞에 굴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영적 거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우리의 병거들을 불로 사르기만 하면, 나의 힘과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1장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낸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몰아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주요 거점 도시들을 정복함으로써 장악력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고, 후손들에게는 여전히 남겨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허락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오늘의 싸움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진멸했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전쟁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은 약 7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긴 싸움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숙제들을 날마다 풀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움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릴 존재로, 묶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강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영혼의 샘에 와서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능력을 힘입고 변화를 받으면서 간증자로 이 기적의 주인으로 서는데요, 끝까지 싸우는 자는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싸워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얻는, 무엇보다 중요한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하나님이 이 전리품으로 얻은 적군의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보자면,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 군대의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신 장비일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으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없애라고 하신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말과 병거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본문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격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들의 전략이나 그들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과 병거를 가지게 되면 뭔가 자기 힘으로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자기 지혜로, 뭔가 자기 경험으로 인간적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말과 병거를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스라엘이 북부 연합군을 이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없애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말과 병거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전쟁은 신앙으로 싸우는 것이지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므로 무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를 없애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겠다는 신앙 표현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말과 병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말을 달라고, 예배하면서도 병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빨리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더 빨리 이루기 위해서 말을 타고 싶어 합니다. 또 병거는 앉아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빨리, 신속하게, 내가 원하는 때에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병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좀 쉽게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병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과 병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가자, 쉽게. 편안하게 하자, 편안하게. 빨리빨리 해보자.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죽이라는 것은요, 내 때를 죽이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되고 싶죠. 빨리 치료받고 싶죠. 빨리 서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빨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옳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인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말 타고 싶어요. 자꾸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을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말을 앞에 붙여놓고 여전히 말과 병거를 구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내 뜻대로 빨리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편하게 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47편 10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철저히 내 힘 빼는 훈련이잖아요. 나의 잘남을 깨뜨리는 훈련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닌데, 못났다는 거 보기 위해서 영성훈련 받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은 아닌데, 아니요, 능력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훈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더 깨지고 부서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 타면 어떻습니까? 일단 모양새가 멋있잖아요. 그래서 말 딱 타면 폼이 쫙 나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이 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병거 타면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병거를 타면 쫙 이렇게 막 굴먹고 싶은, 다스리고 싶고 부리고 싶은 이런 막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병거를 타면요, 이 교만이 막 극에 다르게 돼요. 목도 쭉 이렇게 굳어지고 뭔가 이렇게 막 내리깔게 되고, 쫙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쫙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그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잘나 보이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고 정말 대단해 보이고 싶은 이런 거 다 깨뜨리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 타고 폼 잡고 병거 타고 편안하게 가고 싶은 마음,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폼 잡고 멋지게 하고 싶고 막 이런 자기만의 그런 방식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 영성훈련을 받을 수 없을 때가 많은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내가 내 방법을 깨뜨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호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말과 병거로도 흉내낼 수 없는 존귀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말과 사람의 병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편안히 가고 싶은 마음,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 말과 병거 안에 투영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을 쫓는 마음을 날마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력보다 겸손을 택하고 화려함보다 믿음을 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말 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고 싶다, 빨리 해결받고 싶다, 빨리 치료받고 싶다. 말을 불태웁시다. 그리고 또 막 폼 잡고 싶은, 편안하게 가고 싶은, 좀 쉽게 가고 싶은 이 병거도 불태워야겠죠? 옆 사람 바라보시고 병거를 불태웁시다. 말 타고 병거 타고 하다 보면 결국 퐁당 빠지게 되는 것이 지옥불이에요. 빨리 편하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같았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주장하다가 마귀에게 속기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시고 우리의 좋은 가이드가 되셔서 가장 적당한 속도로, 가장 맞는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라 그러는 거 버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다 말도 불태우고 병거도 불태우고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뭐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러면 되지 뭐. 안 돼요. 이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러면 되지 뭐. 안 돼요. 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면 되지 뭐. 안 돼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모든 내게 속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태어날 때 우리가 뭐 가지고 태어났나요? 엉해 하고 태어났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땡년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굶게 해주시고 이렇게 입혀주시고 여기까지 크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거니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부하려 하는 자들, 내가 부자가 돼서 다스려 봐야지, 부자가 돼서 군림해야지, 부자가 돼서 높아져야지, 이런 사람들은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답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고백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미래가 보장된다며 신앙을 버리고 돈을 모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건강이 장래를 보장한다고 말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건강에 힘을 쏟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은 공부가 인생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술을 버리고 공부에 매달립니다. 인간관계가 잘 되어야 미래가 보장된다면서 인간관계를 맺느라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우리 강제적으로라도 우리를 떠나가게 될 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중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을 때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찮게 여김 받는다는 게 이제 누군가가 나를 하찮게 여기는 그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여 남들이 하찮게 여김으로 울어보았는가? 얼마나 밤잠을 설치며 아파하며 울었는가? 하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축복의 시간, 나 홀로 마주하는 처절한 성찰의 시간. 타인과 싸우는 자 결국에 지고 자기와 싸우는 자 결국에 이긴다. 하찮게 여김을 받은 날, 그날이 은혜의 시작.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누군가가 막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막 존경한다고 막 인정한다고 막 그렇게 하면 뭔가 많이 가진 것 같고 어깨도 으쓱하고 뭔가 부유해지는 것 같지만, 또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나를 막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을 때는 막 서럽고 그런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누군가한테 하찮게 여기를 받았을 때 그때 진정하게 자기를 통찰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고 정직하게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진정한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렸다면 그 자리에서 영을 얻으시고,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그 자리에서 또 영혼을 얻으시고,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영원한 영혼의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말과 병거를 불태우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만을 더욱더 뚜렷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이 말과 병거가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게 없어서 살아가는 게 힘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환경은 신앙생활에 정체와 후퇴를 가져오는 일이 허다합니다. 야, 내가 결혼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직장에 취업만 하면 좋겠는데,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좋겠는데, 요 정도의 돈만 있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신앙의 정체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런 세상의 풍요로움이 없는 것이 더 복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풍요로워서 뭐든지 문제가 없어서 막 달려가는 인생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 심령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가 없을 때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군사력이 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된 환경이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주를 의지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환경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어려운 환경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묶어두실 때가 있어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이게 강제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기뻐하시고, 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것이 형통해도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돼도, 모든 것이 완전하게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동일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그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문제,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그 사람,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그 사건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게 하는 모든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축복을 누릴 때는요, 기도에 뜨거운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질 때, 하나님께 막 필수적으로 매달릴 때, 주의 말씀이 꿀수동처럼 달게 느껴질 때, 예배가 너무너무 황홀할 때, 그때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무서운 때는 언제예요? 기도가 냉랭해질 때, 말씀이 식상하게 들릴 때,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질될 때, 그때가 무서운 것이죠. 돈이 있고 없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100년만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어차피 잠깐만 지나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모든 말과 병거를 불태워서라도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고난 당한 그 환경 가운데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불태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을 불태우고 병거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정체는요, 내 연약함이 아니라 말과 병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려놓지 못한 나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으면, 말을 다 죽이고 병거를 다 불태우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만큼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직면하시고, 말을 다 죽이고 병거를 다 불태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취한 전리품,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힘쓰지 못하게 힘줄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의 힘줄을 끊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북부 연합군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그들의 말과 병거를 물리치는 일일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것들을 얻는 싸움보다 더 힘든 싸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했는데, 다 이겼는데 말과 병거를 취해서 야, 이제 내가 해볼래, 그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내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그때 마귀한테 본격적으로 속는 거죠.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께 은혜 받는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직장 얻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입사 후에 생긴 돈과 안정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은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 헛되고 헛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 여호와의 전쟁이 끝까지 달려나갈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어서요, 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 하는데 막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
막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수고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고, 막 내가 얼마나 올라오는지요. 여러분, 이 나를 막 보리싹을 밟듯이요, 꽉꽉꽉 밟아가지고 내가 나오지 않도록, 야 너가 잘나서 그렇잖아, 네가 했잖아, 네가 수고했잖아, 막 올라올 때 성령의 방망이로 이놈들을 그냥 막 매일마다 부셔가지고,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 말과 병거를 다 불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경주로 달려나갈 때에 정말 외부와의 싸움인 것 같지만 또다시 치열하게 직면되는 내면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내가 힘만 빼고 말과 병거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완전히 진멸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어서요, 여러분 우리의 힘을 다 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백전백승의 인생을 살아서 감사와 찬송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